오늘 추수감사와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안 믿어도 나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이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격렬합니다마는 짐승처럼 그냥 먹고 입고 살다가 영적 문제 만나게 되고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죽어지게 돼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안 보이던 것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 합니다. 사실 말문이 닫히면 다행인데 말문이 닫히지 않은 채로 전에 못 보던 것을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문이 안 닫힌 사람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시커먼 게 나를 데리러 왔다. 뭐지요? 사는 동안에 몰랐지만 평생 그놈에게 잡혀서 묶여서 눌려서 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인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가지가지 고생이 엄청 많습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흑암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요, 복음을 깨달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그 능력을 누리는 사람과 영적 비밀에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영적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절로 예배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 영적 비밀을 꼭 발견하시고 하나님만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요,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을 수장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이란 말은 거두어서 추수하여서 저장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한 사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심겨져 살지만 하나님 나라 창고에 결국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라는 또 다른 뜻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절대로 놓치시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는 매일 가는 곳마다 실제로 사실은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늘 보좌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단의 심부름 계속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루다가 진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성경에 제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단어가 3개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인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 이 추수감사절에 이것을 말하게 됐어요. 재앙, 사단, 지옥, 이거 깨트린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답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오셔서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사역 중간쯤 돼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 굉장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 영적 사실을 보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반드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붙들어야 돼요. 이걸 제일 신약 성경에서 잘 알았던 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상 초월하는 문들을 계속 여셨어요. 237 나라, 5천 종족의 문도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될 이유가, 이건 누리는 사람의 사업, 불신자의 사업 달라요. 이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청소년, 청년, 대학생, 어린이, 그 사람의 학업과 미래와 불신자의 미래와 학업은 틀림없이 달라요. 성적이 좋다, 사업이 잘 된다, 그 말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꼭 찾고 회복하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이루다가 하나님 나라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치게 돼요. 난 그런 거 안 해. 사주, 팔자, 운명 사단에게 잡혀서요,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을 간다니까요. 여러분, 속지만 않으셔도 돼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그 수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돼요. 묶어야 묶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불 켜면 빛 들어오고요, 불 끄면 빛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면 그곳에 빛 비춰지고 흑암은 떠나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은 이미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빼앗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힘을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와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하시기 직전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또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게 된다. 여러분 매일같이 24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그 얘기가요. 지속해 누리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느 날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 걱정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요. 미래에 아무 일 없을 거다 그 말이 아니라, 왜요? 내가 인도받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 누리고 임하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순간 이후로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한 이런 기도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린 중에 첫 번째예요.
보좌의 배경이 시작됩니다. 수수감사절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누려지면 하늘 보좌의 배경이 내게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배경, 이게 언제 시작됩니까? 제가 한번 성경에 있는 것으로 증언해 드릴게요. 애굽에서 나오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해도 바로왕은 끔찍도 안 해요. 어떨 때요, 저와 여러분이 뭐 주여 주여 소리 질러도 사단은 끔찍도 안 합니다. 개구리가 밥상에 올라오고 온몸에 이가 달라붙고 파리가 온 천지를 뒤엎고 날아다녀도 바로왕 끄떡도 안 해요. 사단은 이렇게요, 악랄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예전에 한층 더 나갔습니다. 가축들을 치고 논과 밭에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가 달라붙어갖고 남은 것까지 다 뜯겨먹어서 경제 문제가 오니까 또 어쩌고 저쩌고 말하더니 안 놓아져요. 사단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놔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우리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그 집안에 들러붙어갖고 고열을 뜯어먹었는지 이 더러운 사단마귀가 쉽게 떠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드디어 양의 피를 6월절날 발랐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 집집마다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제야 바로왕이 손을 들어요. 빨리 나가라. 나중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재산 있으면 다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말합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마라. 이가 갈리는 거지. 두렵고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양피 바르는 날에 지금도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문제요, 여기저기 괜히 돈 쓰고 돌아다니고 돈 뿌리고 다니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대로 일주일만 기도하고 집중해도요, 마음에서 확신이 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겠다. 그렇게 두 주 가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연약하고 문제 많는 그 일에 일하시는 게요, 보여져요. 이 사건은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절대 이해가 잘 안 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양의 피를 바르는 날, 그날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된 날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나가라고 보내놓고는 바로가 또 따라와요. 야, 이거 찔겨요. 이제 끝났구나 싶은데 또 달겨들어. 사단은 죽지 않고요, 우리 주변을 빙빙 맴돕니다. 그래서 주신 축복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냥이 아니라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그리고 주신 약속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충만 늦게 받게 되면, 약속하신 능력을 받게 되면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땅 끝까지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전 생각해봐요. 사실은요, 비행기 타고 갈 때마다 참 기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선교지 가느라고 신혼여행 갈 때 사모님하고 저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우리가 사귄 기간이 짧지 않았거든요. 근데요, 얼마나 제 손을 꽉 잡은 줄 몰라. 무서운가 봐요. 선교지 갈 때도 얼마나 손을 꽉 잡아요. 저는 그냥 타면 비행기 헐주로 날아갈 때쯤 이미 잠이 들거든요. 막 자버려요, 그냥. 편안하게 자고 누리고. 왜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맡기세요. 그 비행기 쇳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것도 하늘나라 가는데 절대로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 배경 누림의 과정이에요. 광야길 가는 모든 과정 속에 이 축복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 나라가 배경인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언약 잡으면 되고요,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 사람은 굳이 언약 잡을 필요도 없죠. 왜?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날이 갈수록 영적 고생 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 싸움 하다가, 돈 싸움 하다가, 육신 싸움 하다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그거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따라와요. 여기 청년대학생들이랑 랩런트들 있잖아요.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돈 벌으려고 우리는 막 따라다니다 인생 절반 다 갔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영적인 힘을 키우세요. 영적인 무지 속에서 인류대학 졸업하고 감옥 가고 자살하고 사람들 난리도 아니에요. 돈이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따라오도록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해요. 아무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애굽에 나왔을 뿐인데요. 애굽에 나왔다 끈 게 아니라 또 홍해 앞에 서게 돼요. 홍해 앞에서도요. 천사가 모세 앞에, 주의 천사가 모세 뒤에 홍해 앞에 섰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또 드러나요. 홍해가 갈라진 응답이 임합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부터요. 진짜 기도하세요. 목사님 다 기도합니다. 그거 말고요. 앞으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 교회 미래가 완전히 탑 하나로 뭘로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끝날 만큼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요. 이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을 세우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일도 벌어졌어요. 사무엘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갈멜산에서 흑암을 꺾는 일을 하셨어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7천 제자 남겨놨다. 그 뒤에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서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배우고 겪으면서 어떻게 했냐? 싸워서 이기는 것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저쪽이 바보입니까? 저쪽은 우리 안 때리겠어요? 치고받고 나도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흑암은 떠나가고 하늘 군대 동원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한 어두운 사환이 아침에 마당 쓰려고 나왔다가 아람 군대가 도단성 뺑뺑 둘러싸고 있는 걸 봤어요. 놀랬지요. 후달적 떠들다가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애워싸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다. 어느 편에 속해 있으면 됩니까? 안 보이면 매일 후달리다 가야 돼요. 영적인 거 안 보이면 매일 벌벌 떨다 시달리다 가야 돼요.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뭐 지금 훌륭하냐?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제 속에 조금 임하고 나니까 걱정 안 해도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이 열렸는데 드디어 보였어요. 불병거가 아람 나라 군사보다 더 많은 걸 봤어요. 이것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우리 주위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는 거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건지실 줄 믿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요 영적인 비밀을 사실로 믿지 못한다면 성경은요 별로 쓸모도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그렇죠? 언약 잡은 중직자의 산업, 언약 아는 렘넌트의 학업과 기능과 미래, 여러분 염려할 만큼 그 정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 가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천사가 파송되면 얘기 끝나는 거예요. 이 수장자의 축복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와도 위기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폼 떨어지게 막 쫄아가지고 막 기도도 못하고 허겁지겁 그거 하지 마세요. 위선 떨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염려되지만 주님께 나는 맡길랍니다. 죽음이 온다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을 타이밍에 오히려 믿음의 용기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병들고요, 나이 들어 죽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하구나. 내가 이제 이 썩은 몸을 여기다 두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게 됐구나.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게 이삭이었고 야곱이었고 요셉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흑암이 덮치기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흑암의 밥이에요. 죽음 자체가 무서운 것이지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죽음 만났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자굴의 불 속에 우리 자녀와 렘넌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보좌의 배경이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누리면 이기고 못 누리면 또 끌려다녀야 돼요. 영원히 남아있는 배경입니다. 성경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주의 천사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는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천사, 주의 사자가 등장해요. 지금까지 앞으로 더 일어날 응답은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 3월 되면 딱 12살 돼요. 12살쯤 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기초를 닦았으니까요. 히스기야 왕이요, 왕 되자마자요, 아버지처럼 믿음 없는 것 행하지 않았어요. 작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신당을 없앤다. 우상을 다 박살내버리겠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히스기야 하는 일이 막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수르 왕이 바치던 조공 얘기합니다. 우리 더 이상 조공 못 바칩니다. 그랬더니 쳐들어와요. 여러분, 문제 만날 때 뭐 할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집중할 때예요. 문제처럼 보이는 사건에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고 흑암 꺾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당황한 나머지 히스기야 왕이요, 금, 은 또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요, 집 부수기로 달려들었는데 조공 바쳐도 그 떡은 안 해. 금이 모자란가 보다. 더 갖다 줘야지. 성전 기둥에 있는 금을 뜯고 은을 뜯어갖고 바칩니다. 근데도요, 이 많은 선조 보고장이 왔어요. 야, 니네들 다 죽은 줄 알아. 이까지 금 받고 내가 돌아갈 것 같으면 오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쏜 편지를 들고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이 편지를, 적군이 보내온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딱 올라가요. 그걸 쫙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눈을 떠서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말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응답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거다. 그리고 그들이 화살도 쏘지 못할 거다. 방패를 세우지 못할 거다. 토성도 쌓지 못할 거다.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정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한밤에 천사 하나 나가서 침에 송장에 대해서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도 되고 치유도 되고 능력도 오고. 목사인 저, 중직자인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 그리고 자녀인 렘넌트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모든 가난과 질병의 세력이, 무능력과 저주의 세력이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돼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복음 가진 중직자입니다. 언약 전달하는 교사입니다.
이 언약을 받아서 세상 살릴 렘넌트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바울이요 배를 타고 로마를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어요. 14일 동안이나 밤낮 분간을 할 수 없는 지경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풍랑 만나보셨어요? 전 못 만나봤어요. 근데 배낚시 타봤거든요. 저번에 목사님들 갔는데 배낚시 탔는데 덩치가 이만한 분들이 전부 다 뻗어서 막 토하고 멀미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잠깐 2시간 배를 탔는데 14일 동안 그 난리를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죽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내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기도했는데 어젯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영적 사실을 믿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수장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확인하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받은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 안에 믿음 가지고 응답받은 언약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뭐 이게 아니고 감사합니다요. 위기가 왔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기 만나면 감사하기 쉽겠습니까? 다니엘은 임금님 도장 어인이 지켜서 다른 것 앞에 절하거나 예비하거나 하면 안 되는 와중에도 하나님께 감옥에 갇힐 각오를 하고 그는 감사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다윗은 시편에 150편 중에 절반을 다윗이 썼는데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 감사.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분들 속에 임했어요. 인생 모든 문제의 근원인 창세기 3장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박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답을 가진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공부 잘한 그들이, 육신의 실력 좋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 끝난다고 믿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끝난다고 믿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면 된다고 믿는 그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미리 내다보세요. 또 닥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뭘 바라보란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꽉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약속을 믿고 하늘 보좌가 회복될 만큼 집중하세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학교 가는 게 당연하고요. 월급이 많든 적든 직장인이 회사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힘 없으면 공부하다 지쳐. 영적 힘 없으면 일하다가 낙심되고요. 사업하다가 질병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진다니까요. 솔직히 하나님의 나라, 주의 사자, 주의 천사, 흑암 무너지는 사실을 믿어지는 사람만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내 계획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문 여시는 그 응답으로 이끌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렘넌트들과 중직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세요. 진짜 문제를 놓고 24시간 일하면서도 뭐 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그 은혜가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승천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뚝 잘라 하신 말씀이 내 알 바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부터 받아야 될까요? 부모님이 좋은 분이었으면 내가 저 강남 8학군에서 막 그냥 잘 나갈 텐데
유산 받은 게 많다면 사업이 어렵지 않을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아시고 성령의 충만함이란 엄청난 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미래 걱정 내려놓고 이 능력을 내가 만드는 축복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237 나라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 나를 치유하는 빛,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께서 제자들 감람사문으로 부르사 하나님 나라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에게도 그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의 능력과 237의 빛된 응답을 지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업과 진로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기능과 진로와 미래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드려진 모든 성도들의 예물과 그리고 섬김이 온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저들과 저들의 가족, 직장, 사업,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선교 현장까지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복음 경제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